오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적이 딱 한 번 있죠. 그때가 언제죠? 물로 심판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는 게 뭘로 심판하신지 아십니까?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불로 심판하신 게 아직 오지 않았죠. 그 말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강팍한 마음이라고 나와요. 완고한 마음에 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안 했거든요. 그게 강팍하게, 즉 고집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유함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또 자신의 죄와 안악함으로 인해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렸고 교만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애굽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강팍한 마음, 즉 자신의 생각과 고집은 우리를 어떤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와 더불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하시죠.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가진다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시고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를 불을 부으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니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를 거절하면은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상숭배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듣고도 보십시오. 애굽에 바로에게 분명히 가지 않습니까? 가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고 매번 가서 경고를 합니다. 모세가 가서 경고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가 더 큰 경고가 오기 전에 작은 경고들로부터 깨워줍니다. 뱀을 번하게 한다든가 메뚜기가 보낸다든가. 하지만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아들도 죽게 되죠. 경고를 계속해서 하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죄를 지르게 된다면 멸망한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을 더 두려워한다고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보시면요. 마음이 완고하게 함으로써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17절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라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18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안식이 없고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육신의 질병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만 아프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에게는 자기밖에 없겠지만요. 마음의 질병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율법책을 이제 만들러 오자가는 모래산에 올라가서 짓고 있는데 밑에 사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이 불안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퍼진 게 아니라 왜 안 오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가? 라는 한 사람의 그 의심과 한 사람의 그런 뭐 의심으로 시작돼서 점점점 퍼지게 되는 것. 아파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의심의 한 방울이 툭 떨어지니까 이 질병들이 점점점 퍼지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음의 질병은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또 육신의 질병은 이 땅에서 생명과의 연관이 있겠지만 마음의 질병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상하게 영혼의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질병을 강팍함이라고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진 자들은 결코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항상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만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의 왕이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성경의 대표적인 악의 길의 선구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가득 찬 우상숭배와도 같은 이 완악함, 이 강팍한 마음으로 대표되는 마음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첫 번째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행함으로써 마음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방.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없네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 자신을 항상 살피고 돌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과 십자가를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십자가를 끝까지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확신한 것, 시작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십자가를 잡기로 했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물론 많아요.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도 어떻게 해요. 내 생활을 어떻게 십계명도 많아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라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 보잘것없는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게 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슬퍼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질병은 누군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좀 쉬고 나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질병은요, 치료해도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암과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겸손하게 주의 십자가를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위한 길을 인도하시니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